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런 축복을 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신을 계속 이렇게 공급하고 또 백신 접종률이 30% 넘어갔는데 어제는 또 더 최대 그런 확진자가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특별히 교회가 어떤 소리,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여튼 교회는 교회로서의 또 사명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0장,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도전장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바벨 탑을 쌓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10장에 보면 이제 세계 인종이 번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역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야벳부터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함, 셈의 순서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옥상에 이제 많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진 우리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어제도 막 한 100몇 개를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하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는 놈은 사는 놈이고 죽는 놈은 죽는 거지 뭐 그래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요.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 더 살리려고 하지 그냥 죽는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옛날에 10 낳고 12 낳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유 12나 낳는데 한 놈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12 다 그 하나 지금도 어떤 어머니들 보면 그때 12 낳고 하나 잃어버린 거 그것도 지금도 막 가슴에 묻고요. TV 종종 보면 그 자식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직도 가슴에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번성해야 돼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10,000명이 한 교회에 예수 믿었다고 야 10,000명이가 됐어 우리 교회는 됐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느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10만 명이 모여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다.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그 목사님이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땅에 진짜 여러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됐든지 간에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아직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다 뭐예요? 그 사람들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변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든지 건강하든지 지혜가 충만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 내고 여러분도 잘나고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너 거기에 멈추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번성시키라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자꾸 양육해서 자라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는 똑같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 더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훗날에 가서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들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줬건만,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은 일을 안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받은 공급받은 축복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즉 하나님의 씨를 얻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이걸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씨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내 있는 거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7쪽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인데, 하나님 이렇게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10장은 세계 인종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야벳의 그런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야벳의 뜻이 뭐라고요? 확장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죠. 확장하다. 자, 대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싹 쓸고 간 다음에 이제 인류는 어떻게 멸종 위기에 놓였잖아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야벳과 또 함과 이 셈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급속하게 확산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한번 가서 볼까요? 9장. 자, 9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여기 오늘 이제 9장 1절 2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10장 11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요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살펴볼 이유는 없어요. 그 이미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이야기들만 우리가 산책이니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시에 그렇게 이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의 족보는요 9장 29절에서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족보는 곧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악하고 죄가 뭐 동성애 문제 우리도 붙여놨지만 앞에다 벌써 붙여놨죠.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이 시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살아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다 악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난 하루에 7번 하나님을 나 찬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찬양하고 아침 밥 먹으면서 찬양하고 운전하고 직장 가면서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잠자리 들 때까지도 찬양. 여러분 7번 찬양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해봤다니까 세어가면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막 해봐서 하루 7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다. 그렇게 성경에 다윗이 그랬으니까 나도 하루에 7번 찬양해봐야지 여러분. 근데 정말 기뻐요. 찬양으로 하루가 꽉 채워지면요 화날 일도 없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할 이런 틈도 없고요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면 의식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베스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 그걸 쭉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야벳에 대해서 그 뜻이 확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야벳의 자손들은 처음에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북부의 이제 지역에 그렇게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에 이제 북쪽과 서쪽으로 그렇게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 지중해 그런 지중해 연안 그리고 그 섬들을 다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벳의 후손들은요 뭐 특이할 만한 업적이 없어요. 그렇게 큰 업적은 여러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7명만을 기록해 놓거든요. 이 7명만을 기록해 놓고 그 아들 중에서 고멜의 아들 3명 그리고 야완의 아들 4명만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예요. 바꿔서 말하면 야벳의 족보에는요 아들 3명하고 손자 7명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요 7이라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이걸 맞춰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7명 이게요 성경적으로 보면 숫자가요 완전수라는 수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손자 7명도 어떻게 또 7이에요 완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9장에서 보면 야벳을 그 창대하게 하셔서 야벳의 후손이 이방 열국으로 다 뻗어가고 번져가 나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그냥 우연히 뭐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됐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축복대로 번성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노아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예언한 그대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1.1억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믿은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름을 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붙여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다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시죠. 제 이름도요 창성할 창자 넓으로 자예요.
성은 박씨인데 클박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져주셨다고 하는데 크고 창성해서 세상을 넓게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져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만큼 세상 그렇잖아요. 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품고 사는, 하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이 딱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지나고 보니까 뭐 돈이 있거나 세상적인 뭐 명예가 있거나 세상 어떤 그건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을 다 받아요. 이름값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목사의 복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도 이름 그 복에 합당한 복을 주셨구나. 믿건 말건 제가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참 돌아가셨지만 이런 이름을 지어줘서 참 감사하다. 어렸을 때는 놀림도 많이 받았고,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그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아. 맨날 그러면 벽창호 왔어, 다 이렇게 놀리더라고. 그 중학교 때 말이 그 선생님이. 예?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삼국지에 이제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아이고 이 벽창호 같은 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놀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건 말건 오늘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름값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신 이게 축복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정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름값에 걸맞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를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애써야 돼. 그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애써야 돼. 노아가요, 에녹이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이름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거룩한 성도야, 나 하늘정교회 성도야,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정말 믿음으로 애를 쓰고 사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안 그런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그 말씀 가져다가 계명 가져다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목숨까지 넣었잖아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벳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언하신 말씀들, 약속하신 말씀들, 그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걸 믿으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마곡, 고멜, 마대, 야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설명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보면 20절까지는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함에 대해서, 함의 뜻이 뭡니까?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뜨겁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0장 6절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9절 한번 보면 9절.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함의 족보에서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여러분, 함의 자손의 족보에서 특별히 이 니므롯과 가나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게 많아요. 우리 한번 같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했다. 옛날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걸은 뭐하는 자예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한다. 니므롯은 무예와 정략의 영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가운데 힘을 앞세워 통치하였다. 니므롯은 바벨론을 창설하고 그 자손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서울 수도인 니느웨 성을 건설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 영웅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뽐는. 여기 보면 용사라, 큰 사람이라. 여러분 근데요 뭐 가지고 통치한다고요? 폭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폭력을 가지고. 특징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힘이 커졌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 큰 사람들에게 기도만 한대요. 우리 자녀들도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첫 번째 으뜸의 자리에다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놈이 그 믿음이 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큰 용사되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큰 자들, 그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다 순서가 있고요. 기도도 바른 기도하셔야지. 우리 자식들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 준다. 축복해 주신다니까. 근데 그 축복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 속담에도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느무릇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용감한 사냥꾼, 사람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등,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여러분 견주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진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냥할 때 뭐 여러분들 막 봐주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냥하겠어요? 아니요. 인정사정 없죠.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야. 사람도 그렇게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짐승 사냥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사냥한다는 거예요. 잘 죽이는 자 중에 하나님 앞에 나 무인격으로 내가 최고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세상 힘 앞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코로나 앞에서 더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힘이 없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하나님,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 이게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 까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럴 때라고요. 지금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50대 후반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모더나를 만나고 어제도 발표했잖아요. 다음 주는 무조건 또 화이자로 바꿔가지고 준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단 1%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99%도 안 돼요. 진짜 100%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는 요구하신다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너희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나를 믿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나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해야지 여러분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바벨론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도 나와요. 신할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제 막 탑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도시마다 마천루라고 하죠.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처럼 막 그냥 그런 빌딩을 짓고 누가 더 높이 올림픽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여러분들 그런 구호잖아요 올림픽이.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더 멀리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밟고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우리가 더 근접하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하면서, 이 올림픽이 세계가 하나가 되자 아니 그런 처음에 올림픽 정신이 그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어떻게 이게 돈벌이를 할 건가. 그리고 그냥 힘 있는 여러분들 나라 그 힘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약소국은 뭐하고. 우리나라 방송사 하나가 그냥 그거 잘못 지금 방송에 그거 여러분들 화면 띄워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고 그럽니까 여러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즐길 거리, 눈요깃거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바벨탑을 쌓은 나라는 앞에서 말한 니무롯과 같은 나라 똑같은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강한 힘, 능력, 여러분 이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이름 내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벨탑이 세워진 시기가 언제냐면 함의 족보 가운데 바로 이 니무롯의 시대, 니무롯이 살던 시대에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인본주의의 여러분 나라, 강한 힘과 능력 있는 나라 그거 세우자.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세계 흐름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이 사단이가 한번 딱 장악해 버리면요, 세계 역사가 지금 다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대면 싸울 일이 아니라고 지금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여러분 대적하고 그런 나라가 니무롯의 나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니무롯의 나라를 지금 닮아가고 자꾸 바벨탑을 쌓듯이 더 여러분 여러분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내 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함족의 중요한 나라들은 거기 보면 시돈과 페니키아를 들 수 있는데 페니키안들은 그들의 나라를 가나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시돈의 형제들은 여부스족, 아모리족, 히위족, 히타이트, 헷족 속의 조상들 이들은 후에 다 어떻게 돼요? 셈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의 정복당에서 다 그들이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반기독적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속담에도 그냥 여호와 앞에 사냥꾼처럼 마구 교만해가지고 지멋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침략가 이거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막 확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갖다가 자기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제국주의, 대국주의죠, 큰 나라. 지금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지금 이게 바로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니무롯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여러분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자칫하면 인간적인 힘을 앞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오늘도 내 힘은 다 빼고요, 우리 힘은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앞세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교회가 그럴수록 더 커져갈수록 교회는 더 겸손하게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자꾸 추구해요. 그래서 약육 강식이라고 하잖아요. 힘 있는 자는 세지고 없는 자는 약해지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은 반드시 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사모했던 이 셈의 여러분들 자손들 에벨은 그렇지 않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각자 자기 영역들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이 세워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가치들을 좀 주장하고 가치들을 좀 복이라고 정말 뜨겁게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의 실체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의 여러분 그런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결국에는 다 그들을 정복하거든요. 다 그래서 그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다 종으로 삼았는데 우리들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세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이제 32절까지 하면 셈이라고 하는 자손. 그 뜻이 뭐예요? 유명하다 이렇게 한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교재에 한번 내려가셔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 족속에게는 특별한 우월성을 부여했다. 에벨 온 자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벨이란 말은 건너편,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에벨을 말한다.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결국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첫 출발이 된다. 아멘.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죠. 셈은 에벨 온 조상이었다. 에벨은 셈의 증손자였다. 그런데 셈이 왜 아들 아르박삿이나 손자 셀라에게 조상이라 불리지 않고 에벨 온 조상이라고 불리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 백성이 에벨로부터 계승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도 그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족보는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갖다가 여러분 취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족보를 주냐면 이 족보 요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족보를 담아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너왔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는 다르지만 다 피부도 다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그 16장에 죽어 부자와 나사로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는 부자로 막 호화롭게 살고 뭐 그렇다. 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서는 병들어 가지고 헐 때 여러분들 그 집에 개가 와가지고 헐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의 품에 안기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가느냐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셈의 자손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벨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그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상을 딱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거, 그 자손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의 큰 성을 여러분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세상에 봤을 때는 화려해. 세상에 봤을 때는 이제 엄청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반항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들이 뭐에다가 힘을 써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올라가면 바벨론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 이 세상 것들 우리가 막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는 자꾸 축소되어지고 놔두니까 그 하나님 나라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다 이제 당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속인다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즐거움, 쾌락,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거 자꾸 따라가게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조금씩 오는 거 잠식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꾸 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 여기 애쓰는 이거 여러분들 자꾸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그거잖아요. 흩어지는 거, 그걸 갖다가 피해 보려고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저 히브리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들 11장 가서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1절 아까 읽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신할 평지를 딱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흩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힘들고 우리 같이 잘 힘 모아서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얼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게 나눈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우리끼리 아니잖아. 하나님 흩어버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8장의 끝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뭔가 좀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게 끝냈다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29장을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써야 되는? 누가요? 우리들이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액체 29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그거 하시다가 그거 남겨두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될 일. 그럼 뭐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런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퍼뜨려야 된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이거 흩어지면 면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 내자. 저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내려오세요?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버리니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봐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어떤 때보다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그동안은요 똑같은 언어를 썼어. 똑같은 언어 썼는데도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그잖아요. 영적 지도자와 성도도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소통이 안 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 언어가 흩어진 것 똑같아.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 모여서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교회만이 여러분들 연합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에 다 연합하면 안 돼. 연합하면 다 망해요. 세상은 니무롯과 같은 밥의 떡을 싼다고. 오직 연합해서 하나 될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 다른 데는 다 연합을 하면 안 돼. 교회만 연합해야 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요.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이 성령 안에 하나가 안 되니까 막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같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여기 가도 복음, 저기 가도 복음, 대한민국 곳곳마다 여러분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동일한 언어 주신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전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 이 코로나 시대에 딴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아.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하는 일에는 하늘정원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다 똑같은, 딴 말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만여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목사님들 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든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거 가르쳐주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뭐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밖에. 무식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셈족인데, 그 셈족은 다른 족속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셈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조상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쫙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쭉 메시아와 관련되는 혈통들만 성경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역대기에서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도 여러분들 그 왕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요, 그 왕들 3명들이 쭉 빠져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왕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 헌신한 사람들만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정원교회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때 하늘정원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축복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데나 가서 여러분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막힌 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예배의 자리 여기라고요. 여러분 이 하늘정원교회 통해서 헌신하고 하늘정원교회에서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눈물을 쏟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상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82쪽에 한번 가셔서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27절, 11장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1장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데라가 나와요. 데라. 어떻게 보면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족들인데요. 여러분 데라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그가 살던 하란 우르 땅은요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이방 문화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미지의 땅이지만 새로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문화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데라로 어떻게 보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들어보면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데라가 들었다고. 데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뜻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의 문화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면 거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아들이 한 일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을 통해 한 역사는 다 누구의 역사냐면 아버지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의 한 모든 역사는 다 누구의? 야곱의 역사라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화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거기 3번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쭉 밑에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 우리는 여기서 한 족보를 보게 된다. 그것은 끝이 없는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족보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더 내려가면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며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헤아린다. 따라서 5장과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한데 묶으면 확실히 모르지만 이 세상 누구의 족보에서도 불가능한 완전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고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83쪽에 제일 밑에 읽어보고 읽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구속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 그게 하늘정교회 성도들인데 한번 거기 여러분 굵은 글씨로 밑줄 쳐놓지 시작. 타락을 구속사로 바꾸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데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환경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다 믿음 보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마지막 자리에까지 다들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 뭐 19명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 오라 하지 않아요. 예배는 19명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 마음에 감동을 달려오세요.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교회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446장 1절 우리 4절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한번 오늘은 가볍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19명 또 10% 하나님 그런 제한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라도 밥의 탑을 쌓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세상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내고 우리를 뽐내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우리가 아버지 한 언어가 되어서 고백할 말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선포할 말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흩어져서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여 그 가운데 그 씨 그 생명이 퍼뜨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 백성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하나님 글 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들이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세임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연합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능력을 다하여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0장 11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송기택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최은미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나고 가실 때 그 화분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분갈이를 또 해주셔서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